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은 그릇 준비라는 말씀 속에서 또 교회를 이끌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강단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그릇으로, 이방인들과 임금을 담을 택할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또 9월을 보내고 또 10월을 맞이하는 또 그 무렵에 또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10월은 이제 2021년의 4분기의 시작입니다. 중요한 시작이죠. 이때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말씀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결국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이에요. 9월 한 달 동안 교회의 그릇을 준비할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정말로 와 있는 다민족을 두고 기도하면서 또 통번역을 두고 기도는 했지만 준비하지 못함을 또 오늘 제가 또 회개하게 됩니다. 지금 동시통역으로 중국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또 집중해 주시고 통역자나 또 성도들에게 말씀이 정확하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와 있는 중국인 또 영어를 쓰는 우리 원어민 선생님들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교회의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릇만 준비하면 돼요. 10월 한 달 동안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릇 준비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통해 하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준비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래서 나의 인생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 참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회복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일이 그때부터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작년에 이렇게 시작되었죠. 교회를 개척하고 1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고 또 많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 시간표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이 없습니까? 지금 환경과 상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이 상황을, 이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게 인정되지 않으니 기도도 되지 않고 말씀도 들리지 않고 그러니 당연히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왜 허락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살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전 세계 복음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현장을 재창조하시겠다고 했어요. 골짜기가요 도두어지고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고르지 못한 곳이 평탄하게 되므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보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일에 존귀한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항상 존귀한 일에 서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제 주일 준비를 마치고요. 저녁에 잠깐, 요즘에 제가 좀 명단을 적고 있거든요. 우리 추석 연휴 때는 우리 교인 카드들을 보면서 제주도에 있는 가족들, 지금 예배하지 않는 가족들의 명단을 정리하고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요. 어떤 한 분이 저 연락처를 너무 받고 싶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을 꼭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연락 드렸더니 다음 주에 보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말씀을 계획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에 응답하시거든요. 어제도 우리 교회 한 번이라도 왔다. 2019년도 3월부터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꽤 있겠죠. 등록하지 않으셨어도. 또 이 현장에서 제가 만난 분들이 있겠죠. 예비 캠프니까요. 일단 명단부터 정리하자.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도 적고 또 생각나는 분들은 연락도 드리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집에 올라가서 자려고 딱 하는데 문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명단을 정리하면서 조금 걸린 현장이 한 군데 있었거든요. 한 분이 자신의 친정 식구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저희 이 구억리에서 별로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보고 전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갔었어요. 근데 반응도 별로 없고 또 코로나도 오고 그래서 잘 가지를 못했었어요. 그분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자기가 지금 친정에 와 있다. 목사님 뵀으면 좋겠다. 근데 제 마음에요. 참 감사한 거 있죠. 왜? 제가 방금 그분을 두고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조만간에 한번 가야겠네? 이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딱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좀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이 사람한테 연락해야지 하고 카톡을 딱 열으면요. 그 사람에게 연락이 딱 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보좌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의 천군과 천사로 지금 이 시간에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은요. 빛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요. 마음에서 막 샘솟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말씀을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그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는 말은 아무런 자유가 없어요. 무엇을 계획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뭔가 육신이 다 묶여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야지 만나러 갈 수도 없어요. 내가 이것을 해야지 그것을 할 수도 없어요. 그 상황이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작은 것도 움직일 수 없는데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행할 테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위대 뜰에 갇힌 것처럼 이 문제 앞에 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무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이 사람 앞에만 서면 나는 설명할 수 없는 분노와 미움과 어려움 속에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거 보지 말라고 너는 그때에 내게 부르짖으라 하시는 거예요. 시위대들은 우리에게 결국 뭘 놓치게 합니까? 하나님께 못 부르짖게 하거든요. 이번 한 주간 예배 속에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오신 그분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10월 한 달은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고대하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그 영광을 두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저와 여러분 오늘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요, 걱정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염려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믿음인 것 같지만 낙심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떤 현장에 섭니까?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현장에 서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현장에 서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현장에 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존귀한 일을 바라보며 존귀한 일에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치유는 언제 일어납니까? 회복과 치유는요, 주어를 바꿀 때 일어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지역에 순회 사역을 하면서 8년 동안이나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에게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베드로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애니야야, 너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현장의 치유는 언제 일어납니까? 주어가 바뀔 때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바뀌었어요.
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던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적인 존재였던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요. 물고기가 숨을 못 쉽니다. 언제부터요? 자신의 근본인 물을 떠난 순간부터 물고기에게는 모든 고통과 수고로움이 찾아왔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가 하나님인데, 영인데, 그 영적인 것을 떠난 이후로부터 모든 수고와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우리의 주어가 바뀌어지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원하셔서 부르신, 준비하고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어로부터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오늘, 나의 문제가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현장에는 반드시 세 가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한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의사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그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이요, 그 세 가지의 고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첫 번째로 무엇을 가지고 시험합니까? 떡을 가지고 시험해요. 우리는요, 의식주 문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육신의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의식주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는 언제 해결되어지냐? 영혼이 잘 될 때 의식주의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정말로 우리가 육신적인 존재라면요, 맛있는 걸 먹으면 배가 불러야 돼요. 배가 부르죠. 그렇지만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이 모든 인생에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곳을 가고 좋은 곳에 사람들과 있을지라도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과 공허함이 모든 인생에 있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사는 것이 답입니까? 정말로 그 집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현장에서 정말로 의식주의 문제가 답이라면 많은 부자들 혹은 많은 엘리트들, 많은 전문인들이 정신 문제로, 개인의 영적인 문제로 자살하고 어려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떡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 육신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한계는 이 육신의 문제예요.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이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번 명절 연휴에 많은 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명절 연휴를 많이 보내셨어요. 특히 제주도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올해에 절대로 그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죽는 사망이 하나도 없었대요. 지금까지 제주도에는 음주운전으로 죽은 사망사건이 명절 때마다 있었나 봐요. 올해는 최초로 한 명도 없었대요. 왜 그럴까요? 9시 이후로 다닐 수가 없어요. 식당이 다 문을 닫으니까요. 운전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들의 상태가 바뀌었을까요? 아닐걸요. 방 안에서 아마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았을 거예요. 집에서 뭐 하겠어요? 뭐 TV를 보기도 하겠죠. 정말로 육신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TV에 재밌는 거 많잖아요. 보면 아 재밌다 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볼 게 없어요. 또 보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왜 계속 게임에 중독됩니까? 우리 어른들이 알면서도 왜 무언가에 중독됩니까? 육신이요, 육신으로 채워지지 않는데 계속 그걸로 채우거든요. 그러니 재미가 없지만 채워지지 않지만 그걸 안 하면 할 게 없으니까요.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가 안 바뀌니까요. 계속 하는 거예요.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짜증나죠. 화가 나죠. 낙심되죠. 육신의 문제는 절대 육신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우리가 먹을 때,
특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제는 좋은 음식을 먹어도 배부르고 좋은 옷을 입어도 만족하고 좋은 곳에 가도 설명할 수 없는 행복과 만족 속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떡에 의식주에 매여 있다면 절대 그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 의식주는요 아주 영적인 거거든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육신의 문제 속에 정말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최고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어떻게 시험을 합니까? 나에게 세상의 모든 권세가 다 있다.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 언제? 나를 예배하며, 나에게 경배하며. 우리의 인생에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진짜 내 영혼이라도 팔아서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운명과 사주, 팔자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일만 해결되면 정말 좋겠다. 뭐라도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문제는 사람이 원해서 온 문제도 아니고 또 내가 잘못해서 온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운명이라고도 하고 사주라고도 하고 팔자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저주와 재앙과 같은 문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죄로부터 나왔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가 뭡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유 없는 문제와 갈등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는 사건과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마음을 먹고 싶지 않은데,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더 악순환에 있도록 오늘 마귀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잖아요. 나를 경배해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만 오직 주 여호와만 예배하라. 우리가 예배할 때요. 예배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 문제의 시작이 되고 근본이 된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내신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사단이 무엇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냐?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딱 자존심 건드리는 거 있죠. 참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것 있잖아요. 나의 영적인 문제, 그거 딱 건드리는 거예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부분을 딱 건드리는데요.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 몰라 하고 나도 모르는 내 모습이 막 나오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여기서 내려가봐. 우리 안에요. 끊임없이 개인의 영적인 문제를 파고들 때요. 내 힘과 내 능으로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내 인생에 계속 나오는 거 있죠. 정신의 문제, 삶의 문제가요. 내가 원치 않는데 나도 이해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녀가 문제가 올 때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해가 안 간다. 내가 다 해줬는데 제가 뭐가 부족해서 그러는 줄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우리의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내 안에 나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때문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 모든 영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질문들을, 육신의 연약함을 건드리는 질문들을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게 실제로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참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말씀으로 그 현장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우리의 혼이 살아나는 최고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너를 낫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현장을 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애니야를 고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이름을 의지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봤더니 오늘 베드로가 만났던 애니야와 같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시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으라.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열받아가지고 예수님께 막 핍박해요. 아니, 당신이 누구이길래 신성을 모독하냐? 죄사함의 권세는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에게만 있는 권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 더 쉽냐? 아니면은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게 더 쉽냐? 당연히 죄사함을 얻게 하는 권세를 얻는 게 더 어렵죠. 근데 내가 죄사함을 얻게 한다 이 말은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다시 말해 내가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과거, 현재, 미래가 살아나는 응답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요.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그 아이가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어요. 오늘날로 보면은 아마 간질과 같은 이런 모습이었겠죠.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고 다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낫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에게 길린 귀신을 꾸짖음으로 그 아이가 나음을 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제자들이 귀신을 꾸짖고 내쫓지 못했어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흑암을 이길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는 승리가 있고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사람을 치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치유를 했죠. 또 밀 이삭을 잘랐죠.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누구길래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만약에 내 아들이 나의 가축이 우물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라고 그 아들을 구하지 않겠느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 평안과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해지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참 평안을 얻는 참 행복을 얻는 유일한 길이며 우리의 인생의 운명사주팔자 죄의 권세에서 유일한 사함을 얻는 해방자이시며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 부활하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무엇이 우리를 치유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회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능력이 우리의 삶을 치유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서 온 나의 연약한 마음과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그 믿음 위에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라라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결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 무서움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단이 가만히 있는데 어이구 그래 너 일어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나의 연약함을 통해. 혹시 자녀가 나의 연약합니까? 자녀를 통해서요 일어나지 못하게 해요.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재능과 업이 나의 연약함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일어나지 못하게 해요. 나의 약함을 통해서요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 있죠. 여러분이 늘 화가 나고 여러분이 늘 기쁘고 여러분을 늘 눈물 짓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요 사실은 내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이에요. 이번 한 주간 그 불신앙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보기를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는 어부예요. 그 고기 잡는 데 능통한 자입니다. 그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아무리 잘하는 부분일지라도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면 아무리 수고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 있죠. 그때에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밤새 수고하여 해결하지 못하던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우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연약함 속에 일어나는 최고의 응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은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나 그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예수님은 늘 치유하시고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내 자리를 가지고 가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늘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가 누워있던 침상도 가지고 가래요. 왜요? 완전히 끝났기 때문이에요. 다시는 그 침상에 누울 일이 없어요. 다시는 그 자리에 누울 일이 없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조금 잘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내가 조금 못하면 무너지는 그러한 구원이 아닙니다. 영원한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내 자리를 정돈하라.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 문제로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합니다. 이제는 망한 내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 이제 새로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만약에 헌 부대에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대가 터져서 새 포도주를 먹지도 못하게 돼요. 그리스도로 생명 얻은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시작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아픔이 아픔이 아니에요. 칼이 있어요. 이 칼이 의사의 손에 잡혀 있을 때는 뭡니까? 살리는 칼이에요. 근데 이 칼이 살인을 하는 강도의 손에 들려 있을 때는 죽이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문제가, 이 아픔이, 이 인생이 주의 손에 붙잡혀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을 보게 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하실 일이 있어요.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나님 아직 그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그 문제는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낼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그 이유가 내 인생에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제는 그 문제가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하실 최고의 소명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제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게 뭡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리스도로 얻은 이제 생명과 그 능력 속에 내 인생이 집중되어져야 돼요. 영적인 힘이 없다면요, 하나님 자녀가 망하진 않아요. 그러나 속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얻지 못할 때는 내가 과거에 있었던 그 아픔과 오늘의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속지 않는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자격이 있습니다. 70인 제자를 불러서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응답 주시고 하나님 제자들을 파송했어요. 제자들이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까 진짜로 자신들에게 그 귀신을 제어할 권능과 치유의 은혜가 막 있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돌아왔어요. 그때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은 당연한 것입니다. 더 큰 응답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확인하는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과거에 묶이지 않고 환경에 묶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제는 다 이루셨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누리는 최고의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제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만 하실 절대 언약을 확인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매이게 하고 환경에 매이게 하여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늘 구별된 자들이 구별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응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에서부터 또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온 교회에 기름 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항상 존귀한 일에 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 일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과거의 그 어떤 문제도 상관없이 치유하고 회복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시고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대정임만을 온 교회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대정임만을 온 교회 위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주일학교 위에, 또 이후에 있을 청소년, 대학 청년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